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구원은 표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상상수였다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놀랍게 오늘 본문에는 반전으로 그 와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2절에서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43절에 그들을 사도 요한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칭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그 믿는 그대로 놓지 않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평가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믿긴 믿는데 이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지적하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러한 구성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모든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구체성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42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42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표적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4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자꾸 뒤집는 듯한 스스로의 말을 역설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을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정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의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벌려져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서 이 봐라, 이렇게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가 또 하나님의 의의는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라고 우리는 이런 논리를 자꾸 펴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표적,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적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여건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겁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예 씨조차 말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준비에는 의인 7천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누가 긍정하면서 도와줍니까? 같은 식구인데도 배우자인데도 예수 믿는 것을 지겨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맹종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또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된 지가 오래되어서 온갖 추태를 교회가 부려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싸잡아서 전부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교회를 변호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저국 교회의 이미지는 도무지 복구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눅들고 감정이 상하고 날마다 위축되면서 멸시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조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만 안 보일 뿐이지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존재할 때라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42절의 말씀에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의 표현이 좀 독특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예수 믿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관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관원들은 생존하는 것,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관리직을 잘 유지하면 자신과 후손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당시의 관원들은 계속 세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편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관리들은 잃을 게 많아요. 일단 자신의 직장을 잃습니다. 자신의 직장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교를 이 관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으나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공적으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도 요한이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시의 출교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다 종교인들입니다. 한 명도 회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회생활 같이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들과는 식사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관리여서 충분히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출교받을 위험에 처해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또 모든 경제적으로 고립당합니다. 자신만 고립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이렇게 악랄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교의 방편으로서 이들을 겁박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은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세속된 그 안정의 길, 세속적인 안정된 그 관원의 길을 포기하기 싫어서 자신의 예수 믿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관원들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논리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관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저들이 불쌍하고 힘겹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냉엄하게 말하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놀랍게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크고 값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선택권과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아주 냉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관원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세속적 안위를 선택한 것은 외적으로는 출교의 두려움이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비겁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핑계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관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광을 사랑합니다. 영광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타인에게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높여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견해와 판단과 관점과 행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욕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욕망이 휩싸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욕망에 집착하게 되고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면, 사랑하면 하나님께 얽매이게 되지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늘 사람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늘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견제하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길로 피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원들의 믿음을 질타하면서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스스로의 선택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밝히는 공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쉬운 삶,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가정.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못 해주면 미안해 죽으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 가운데 놓인 자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들춰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꺼내 들어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그 믿는 관원들의 문제를 자신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지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알면 그 믿음을 사람과 세상 앞에서 당당히 꺼내 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거부감과 따돌림, 그 정도도 감수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원한 것인데 사람들로 받는 그런 피해, 사람들로 받는 그런 멸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참된 믿음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좇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계속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만 물론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게도 엄청난 유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는 관원들, 그러나 자신의 안위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된 것, 믿음이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과 등불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국교회에서 흔히 믿음 하면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예수님 전체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떠한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하신 걸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하고픈 대로 구원을 여신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까지 말합니까? 나는 내 말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대로 말한다. 또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살펴보니 누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특정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한 분에 국한되는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의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자는 성부를 드러내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성부를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제 나를 세상 속의 교회로 성도로 파송하셨으니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자께서 일하실 때에 협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일만이 아니라 성부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셨던 일들, 그리고 성부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까지는 무엇까지도 우리는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앙이 우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맨날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그 영광의 찬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주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완전한 상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울해하면서 거기서 울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찬란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예수라는 사람 쓰고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역사 속에서는 성령님을 성부가 낳으신 피조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시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오류들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친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일러주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이 지상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된 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4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역에 임하셨음을 잘 살펴서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하신 방편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4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를 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의 역사함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와 착각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조력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6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빛 되심을 설명합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왜 빛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빛이 누굽니까? 거기 써줬잖아요. 누가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보다는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그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감추고 덮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더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할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 구원하심을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힘의 논리로,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들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형편이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제로는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빛으로 비추시지만 그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정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고 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둠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모든 어두움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한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무시할 겁니다. 그의 초라함, 그의 힘이 없음, 그의 빈곤함, 그의 무능력을 평가하면서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고 지식이고 경험되어지고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예,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듣는 것과 지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만은 안 돼요. 또 말씀 없이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기반하여서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의 온전함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들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정서의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4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47절에서 주님이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표적이 있음에도 이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47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까?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은 지금입니까? 아니면 종말의 때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현재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현재는 십자가에 오르셔야 될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심판이십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한 일이다 라고 밝히신 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의 뜻에 걸맞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지만 지키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부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구원의 일에 집중하십니다. 심판의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림 사건,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 되었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성도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구원의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혁주의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주가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저 직분자 저거 저래야 되겠어? 저거 신앙이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네. 이것은 스스로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의 일들만 계속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존중하는 성도라면, 예수의 오심의 아직 초림받게 되지 않았음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몸담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고 우리 시대를 보면 타락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의문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도 뭐에만 몰두하신다? 구원하심에만 몰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한 그 말씀으로 그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까?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건재해서 마지막 날까지 유효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들음과 행함인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지만,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던 아드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길잡이는 예수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정치 색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9절과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49절과 5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심판하심에 대한 모든 주권이 성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행하실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한 삶을 사신다라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가? 푸념하고 원망하면서 절망하는 말들이 많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그것에서 내가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능숙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율법이 사람의 존속의 방편이고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할 바도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빌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사람이 호응해주고 사람이 높여주고 사람의 영광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시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정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며 그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